주님 뒤를 따라가고 주의 일을 하려면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귀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까지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은혜 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은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성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데서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데서는 또 뭐 편안하게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척박한 정말 단 한 명의 성도도 없는 그런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또 심지어는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감옥에 안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사도 바울이지만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먹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당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일이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결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나를 향하여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별일이 없기만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 선생님을 만나고 또 가지고 온 구제 헌금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모은 그 각 초대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 모아온 그 지극한 정성을 다한 이 헌금을 전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걱정을 많이 했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 성전 어떻게 보면 좀 피난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성전으로 안내를 해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성전에서 이제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원래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막 데모를 하다가 명동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리 무슨 군사 정권도 그 성당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잡아가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이제 좀 보호받는, 그래서 뭐 절간에도 들어가고 그 종교 시설은 약간 그런 좀 보호를 받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냥 뭐 교회가 무슨 불법을 행하고 위법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교회를 폐쇄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근데 야고보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합세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정말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 거기에서 이제 성경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을 막 치고 돌 던져서 때리고 이러면서 거의 이제 초죽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시끌시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천부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대대장급 되는 이 천부장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천부장이 곧 백부장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곳을 달려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 천부장과 군사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핍박했던 것을 중단을 잠시 하고 있는 차에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라, 그리고 두 개의
사슬로 결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중죄인이 묶이는 이런 쇠사슬입니다. 원래 이렇게 잡아가더라도 그냥 뭐 그 초죽음이 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냥 잡아서 갈 수도 있었지만 굳이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쇠사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몸도 쓸 수가 없고 정말 결박당한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이 결박당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꽁꽁 묶었던 이 두 개의 쇠사슬,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쇠사슬에 결박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정말 뭐 다 나를 보호하고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없어지면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뭐 어떤 문제가 뭐 해결되면 뭐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겠지.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제 다시 뭐 경기가 회복되겠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환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화를 피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불화가 폭발되고 문제 해결이 되기는 그냥 더 크게 확산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잡은 그 유대인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만 잡아 죽이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사그러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을 당했죠. 다른 사람들은 결박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뻔히 결박당할 거 알면서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면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의 군사들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손으로 잡아서 천천히 끌고 갔다가는 그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죄인을 막 묶는 그런 흉악한 쇠사슬로 몸을 꽁꽁 묶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성난 마음이 좀 누그러들었습니다. 저런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가면 쟤는 어차피 죽을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성난 군중들이 좀 마음이 달래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박이 오히려 언젠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결박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킨 그런 생명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두 개의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그 사랑을 묶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그런 어떤 제목을 뒤집어 씌우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신들도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수법과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이 그냥 이런저런 굴레를 뒤집어 씌우고 핑계를 주면서 우리를 잡아채고 묶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너무나 편하게 안일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난 군중의 손에서 쇠사슬의 묶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한, 더욱더 강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러니까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사도 바울은 당연히 헬라 말을 알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천부장에게 담대하게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지금 그 죽기 직전이고 자기를 쇠사슬로 꽁꽁 묶은 그 천부장, 그 모든 군대의 대장에게 정말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헬라 말이 또 서로 통하니까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그렇게 자신의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어떤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증거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돌에 맞아 죽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된 사도 바울, 쇠사슬에 결박된 사도 바울, 그 죄인의 사도 바울, 피투성이가 된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박된 사도 바울이 더 강력한 실제 사도 바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이 지금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는 부자유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누가 담대하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돌에 맞고 매질을 당하고 이런 거 피하고 싶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죽을 각오로 나아갔더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압송이 되지만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많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너무나 처참하게 고통을 줬지만 결국은 복음은 꽃을 피우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613년인가요? 우리 기독교 국가다. 로마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모든 국민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그냥 제정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폭발적으로 세계 구석구석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결박당하고 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담대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부자유스럽고 또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임하고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돌 던지는 그 사람이 밉습니다. 나를 쇠사슬로 묶는 저 천부장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천부장에게 벼락을 좀 내려서 이 쇠사슬에 내가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오늘 신앙을 본받아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걸을 때 베드로가 바다를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에 그냥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손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즐긴다, 누린다는 표현은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욕을 먹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결박을 당했을지라도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복음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환경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눈에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선포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쇠사슬에 묶였다고 그 매질을 당한다고 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고 그냥 살려달라고 오히려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직접 다 대항해서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결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나를 결박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결박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쇠사슬에 결박당하기도 하고 죽을 그런 고비를 만날 수도 있지만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결박당함이 오히려 생명줄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